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날을 볼수록. 11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시편에 나온 모세의 기도가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12월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겨울도 문턱을 지금 넘어 들어오고 있어요. 서울에 친구가 한국에 첫눈이 왔다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었어요. 옛날 같으면 좀 마음이 부풀었을 텐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남은 시간을 빼앗아가는 강도처럼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유한된 인생, 유한된 시간을 또 이 첫눈이 나의 인생의 한 토막을 잘라먹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고 남은 날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모세의 기도를 우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날. 오늘 말씀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이 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다. 윤회적인 개념을 가지고서 이 시간을 봅니다. 불교는 그런 윤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교의 시간은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전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전생에 내가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만났냐. 이러는 게 불교의 그 윤회 사상에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간을 직선적 개념입니다. 직선적 개념으로 말씀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창세기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끝을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 그날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끝날을 그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날을 성경에서는 주의 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그날을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인간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확고하게 결정된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인생은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군가 인생의 속도를 자기 나이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0대는 인생에 달려가는 속도가 10마일로 가고 20대는 20마일로 가고 50대는 50마일로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60대는 60마일로. 우리가 달리는 고속도로는 65마일 지나면 곧 이제 티켓을 먹게 되어 있어요. 70대에 70마일로 달려가고 있어요. 70대는 지금 바짝 긴장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왜? 그날이 곧 가까우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시작과 그날의 중간에 있어요. 시작과 중간에 그 사이에 있는 게 오늘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날들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에 그 비행기에 딱 앉으면 이제부터 날아가다가 아무데나 내리는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여기 바로 우리의 목적지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지,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날을 잃어버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얼마나 그날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날을 전제로 해놓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을 전제하고 가르쳤어요. 그날을 전제하고 가르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날을 보면은 모든 비유 속에서 그날을 초점을 두어요. 우리가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비유를 봐도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그날에 거둘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농부의 비유가 뭐예요? 그날을 두고 비유를 드는 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가 뭡니까? 바로 그날을 두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열처녀의 비유가 뭡니까? 그날에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하는 그날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이 시대에는 잠시 잠깐이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때로는 의가 불의를 바뀔 때도 있어요. 의와 불의가 바뀔 때도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고생을 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어지고 편안해지고 형통해지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죠. 악인들의 그런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런데 가라지가 더 왕성하게 자라요. 그러나 그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그 가라지 속에서 알곡은 알곡대로 자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따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반드시 그 알곡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 역사의 종말에 가면 반드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날이 오면 가려진 것, 숨겨진 것 모두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그날이 오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허위가 다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그날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자기의 나이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10마일, 10대는 10마일로, 50대는 50마일로, 70대는 70마일로. 엊그저께 돌아가신 고 김영삼 대통령 80마일로 가시다가 그날에 간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 약 먹어도 안 듣고 저 약 먹어도 안 듣고 그러신 분이 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이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날이 가까워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치를 그날을 기준으로, 종말론적인 가치로 우리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을 보면서 내 남은 날을 계산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궤도수정할 필요 없는 그 올바른 길을 지금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모이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거죠. 뭘 그리하자는 겁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가까이 갈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노인은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통계로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기는 내용을 보았어요. 내가 살아온 70년을 숫자상으로 계산해 볼 때에 식사 시간 7년, 일하는 시간 11년, 오락하는 시간 8년, 그리고 세수하고 옷 입고 하는 그런 시간들 5년. 아마 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떠드는 시간들 3년.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 6개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제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나를 위해서 쓴 돈 얼마? 자식을 위해서 쓴 돈 얼마? 써서는 안 될 돈 쓴 것 얼마? 남을 위해서 쓴 돈 얼마? 하나님을 위해서 쓴 돈 얼마나 될까요? 이런 것들이 그날의 가까움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날을 볼수록 믿음을 점검하라.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참믿음이 뭘까요? 참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피로 다 쏟아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피를 씻어서 우리는 정결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그 믿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돼요. 아주 정신이 맑을 때에 이 믿음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혼미할 때 그 믿음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믿음이 정신 똑바른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정말 여러분 맨정신 가지고 똑바른 정신 가지고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들이 왜 안 나와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중에 그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그분은 그날에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내 정신이 똑바로 되어져 있을 때에, 혼미해지지 않을 때에 내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죽기 직전에 보면 정신이 다 나가지만 그래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 중에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날의 꽝입니다. 꽝 알죠? 꽝. 지금 우리는 내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그날을 볼수록 점검하셔야 돼요. 이 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을 볼수록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소망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의 소망, 나의 비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시 궤도수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적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소망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 아직도 물질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날에 가까워지는데 이 땅의 것에 아직도 소망을 두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면서 열매 있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선행이 따르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이 따르는 사랑. 참된 사랑은 자신을 넘어서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유익이 없어도 손해보는 사랑, 그 사랑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 하게 됩니다. 그날의 칭찬과 위로와 그리고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와 하늘의 소망을 둔 증거는 이렇게 열매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열매 있는 선행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랑의 열매를 많이 거두시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을 남겨두면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고 또 그날에 가서도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볼수록 열심히 우리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받고 나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드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그런 사랑의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받았으니까 주고 못 받았으니까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저 주는 사랑을 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되면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열심으로 사랑했는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지혜는 그런 사랑에 섞인 선행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날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들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것, 빠지는 것 습관처럼 생각해요.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날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높이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인간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고마워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기꺼이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과 감격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마음을 드리는데 내 마음을 헌금의 표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내 마음을 드리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드려지는 물질 속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재물이 필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를 보기 위해서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시험 들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만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찬송의 마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괭과리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감화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실 때 항상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라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서 그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고쳐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와 근심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이귀에서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없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사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은 하나도 대하지 않고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기를 바란다면 이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예배는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갈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날이 오면 그곳에 가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는 데 익숙해져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천국에 익숙해지는 법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진실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원한 그 예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곳에 가는 것이 그날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더 괴로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날을 향해서 누구나 가게 되어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의 바른 자세로 분명히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소망을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행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온 그날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확고하게 환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 빠진 곳에서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던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방향에 수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